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멀리 미국에서 정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이제 다시 돌아온 게 18년 만에 이제 오신 거라 그럽니다. 굉장히 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뭐 세월이 흐르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한 3년이면 강산이 수도 없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오래간만에 오셨으니 이 대한민국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제 그 에덴 개혁 장로교회 거기 가서 제가 이제 수련회를 제가 인도했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한번 또 모시려고 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이제 캔슬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한국에 휴가차 이제 오시게 되시면서 우리 교회에서 귀한 강의를 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에덴 장로교회에서 수련회 때 했던 설교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또 같이 나눠 주시고자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강래성 목사님 나오셨을 때 우리가 할렐루야로 우리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익숙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좋네요. 마이크 이거로 그냥 쓰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회복의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을 이전케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을 경험케 하시고 자라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할 바를 듣고 회개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여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감찰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에덴 개혁 장로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기도해 주신 거 압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6년 전에 우리 김민호 목사님 처음 뵀어요. 그때 뵙기 전에 개혁교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바른 성경적인 교회로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힘들어했을 때 사실은 뜻하지 않게 우리 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민호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됐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두 가지를 그 말씀을 하면서 나누셨어요. 첫째는 강래성 목사님, 저랑 경주하지요. 저랑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저랑 1등을 놓고 다투고 달려보지요.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요, 김민호 목사님은 또 회복의 교회는
100m 앞에 가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출발선에 서 있었고, 그런데 목사님이 100m에서 다시 뒤로 와서 제 손을 잡고 다시 이렇게 뛰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너무나 힘이 됐습니다. 또 하나는 목사님, 제가 가서 우리 회복의 교회 식구들에게 에덴 개혁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교회로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가슴이 얼마나 벅차올랐는지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힘이 됐고요.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타협하지 않고 가려고 해왔는데, 그 싸움의 역사를 빗발치는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회복의 교회도 예배당을 이전하고, 저도 수련회 때 교회 가운데 이루었던 예수 안에서의 승리를 백마고지에 올라서서 이렇게 같이 우리가 어떤 전쟁을, 피 흘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영적 승리를 했는지, 군화는 그 온통 진흙이고 그 철모는 총알에 맞아서 찢겨 나가고 군복은 찢겨졌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내용은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런 승리를 서로가 나누면서, 또 앞으로의 개혁된 교회가 항상 개혁되어져야 가듯이 그런 개혁교회로 함께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부름에, 또 교회의 부름에 왔습니다. 사실은 워낙 이 자리는 부담스러운 자리라 첫 강의 때부터 제가 저기로 올라갈 자신이 없더라고요. 너무 높고, 내일은 제가 용기를 내서 올라가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편안하게 성도분들하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그 종교 개혁이 언제 일어났죠? 예, 그 1517년, 지금이 10월이니까 10월 31일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이렇게 반박문을 붙인 한 도화선이죠. 그 사건 자체가 이제 종교 개혁. 151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이렇게 되면 거의 503, 4년 전 되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지난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그럴 필요가 있을까? 현대 이런 교회 속에서 왜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나?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종교 개혁이라는 그 사건과 또 역사를 통해서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이런 거구나라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중요해요. 사람이 뭐라고 막 말을 해서가 아니라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이구나.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이유와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도록 그것을 사건화시키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이날에 두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그 안에서의 참된 신앙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받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번 그
3일에 걸쳐서, 아니 3번에 걸쳐서 종교개혁의 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오늘은 종교개혁의 불씨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과 오후에는 종교개혁의 불꽃 그리고 불길. 쉽게 한번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오른쪽부터 하는데 종교개혁의 불씨, 불꽃, 불길 기억하세요. 저기 뭐라고요? 예. 또 내일은 바뀔 수도 있어요. 종교개혁의 불씨, 불꽃, 불길. 이것은 좀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그런 강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만든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종교개혁의 불씨는 뭔가 하나님께서 제가 말이 좀 느려요. 그런데 좀 빨리 갈 땐 또 빨리 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주신 겁니다. 그게 종교개혁의 불씨고요. 종교개혁의 불꽃은 뭐냐?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교리, 신앙 고백서를 만들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불꽃이고요. 그리고 불길은 뭐냐? 이런 성경적 그런 신앙 고백의 삶이 어떤 삶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게 종교개혁의 불길입니다. 이게 제2의 종교개혁이어야 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은 이 종교개혁의 불씨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제가 그릴게요. 이번 강의 때 이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를 처음 언급하셨어요.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 또는 성전 또 중간기 때는 회당, 처음으로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 교회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다. 이게 성경적 교회죠. 성경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다 그러셨어요. 내 교회. 너희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주님의 교회. 이것이 성경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성경적 교회로부터 바깥으로 벗어난 변질된, 변형된, 타락한 교회가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지금 말하면 천주교죠. 천주교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으니까 어서 돌아오.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그 정통 교회고 집 나간 기독교는 빨리 돌아오라.
이게 천주교가 지금도 하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가 정통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적 교회입니다. 여기로부터 벗어난 게 로만 카톨릭 교회예요. 그러면 종교 개혁, 개혁이라는 게 뭐냐? 뭐가 대체 개혁된 거냐? 하나님은 무엇을 개혁시켜 주셨느냐? 하나 기억하세요. 변형된 로만 카톨릭이 성경을 버린, 성경 바깥으로 간 이 로만 카톨릭을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리폼이라고 하죠. 리폼은 때려 부수자, 뜯어 고치자가 아닙니다. 리폼, 원래의 형태,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자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원래의 모습이 뭐죠? 원래의 모습이 뭐예요? 이거죠. 이거죠? 오직 성경.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하셨습니다. 대체 무엇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신 개혁이냐? 뭘 고치려고 한 것이냐? 뭘 때려 엎자가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신 겁니다. 그게 뭐냐? 성경으로. 성경. 중세 천년의 로마 카톨릭의 한 가지, 그들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벗어난 것은 성경을 덮어버린 것이고 성경 바깥으로 나간 거예요. 하나님은 딱 하나, 다시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오직 성경 위에 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이게 기독교예요. 성경 바깥으로 나간 로만 카톨릭, 지금 말하는 우리가 천주교라고 하는 이 천주교는 교리 속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라는 곳에 하나님이 구원할 자기 백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천주교의 교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와 천주교 속에서 대체 뭐가 천주교가 잘못됐냐? 왜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느냐? 불만이 많죠. 왜 하나님도 얘기하고 똑같이 그러는데. 이들이 말하는 교리는 성경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시 속에서 살펴볼 내용이에요. 천주교의 교리 속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되돌려 주시고 성경을 찾게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루터나 쯔빙글리나 칼빈이나 말틴 부처나 이 모든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하신 일, 신앙 고백서 만든 거예요. 교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리 문답 없이는 주님의 교회는 보존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찾아주셨을 때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하신 일이 뭐냐면 이 성경을 어떻게 바르게 보아야 되는지 안경을 주셨어요. 교리는 뭐죠? 교리는 그냥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안경 썼고 저도 안경 썼어요. 안경 벗으면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쓰면 도수가 맞춰져서 잘 보이죠. 인간의 본성 속에는 성경을 보면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읽혀져요.
왜? 타락한 본성이니까 나 중심이거든. 나를 만족시켜줘야 되고 내가 기쁜 쪽으로 성경을 한 번 읽고 2번 읽고 10번 읽고 100번 읽어도 나 읽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구원 받았다고 해요. 근데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중심이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아무런 감흥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교리는 안경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안경이에요. 교리. 이게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것, 교리를 만드셨구나. 그게 신앙의 모습이구나. 그게 종교개혁의 불꽃과 같은 일입니다. 이 교리 안에서 바른 성경 해석을 하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종교개혁의 그 모습 속에서요, 우리는 성경을 찾아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겁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 일어난 이유가 뭘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불씨 팀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키가 커요. 종교개혁이 왜 중요한지는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을까요? 2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셔서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끝나고 나서 꼭 여쭤볼게요. 2가지 원인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 2가지. 직접적인 원인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면죄부 판매입니다. 면죄부 판매 문제예요. 이것은 드러난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 도화선이 됐고 95개조 반박문이 붙이면서 확장됐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 이게 중요해요. 사제주의입니다.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제주의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본질적이고 핵심적이고 근원적인 원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 2가지 문제가 대체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는가, 한번 그걸 생각해야죠. 먼저 우리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요. 면죄부 판매라는, 면죄부라는 것이 있게끔 된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공로 사상 때문에 그래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는 구원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이거예요. 죄를 얘기할 때 2가지로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크게는 원죄와 자범죄로 얘기해요. 죄는 원죄와 자범죄. 근데 이 원죄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해결을 해버려요. 영세, 우리 알죠? 세례 받는 거. 영세를 받으면 원죄가 해결돼요. 세례 중생설이죠. 그래서 원죄가 해결되고, 문제는 이 자범죄예요. 원죄가 해결됐는데 그 다음에 원죄는 영세로, 또 하나는 이 자범죄인데요. 자범죄는 다시 대죄와 소죄로 나눠요. 대죄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칠성례라고 알죠? 고해성사, 결혼도 사실은 그게
성사가 아닌데 결혼 그리고 뭐 종부 성사 뭐 성품 성사 그다음에 성례 성사 이걸 다 성사로 해서 그런 성사들 7가지 성사들 그리고 성인과 성물들 숭배하는 문제 성지가 어디라고 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성지로 갔다 오면 여러분 1년 정도 고해성사한 것을 꽈부시게 해줍니다.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지가 어디 있어요? 성지가 없는데 천주교에서는 성지 한번 다녀오면 1년간 고해성사한 것의 몫을 대죄로 해결받아요. 대죄로. 이 대죄가 해결되고 여전히 그래서 자꾸 해결받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의 문제는 선행들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구제하고 선행하고 매일 천주교는 미사합니다. 아침마다 미사에 매일 가는 것도 소재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장례 죽었다 참석해요. 많이 참석합니다. 우리는 아는 얼굴만 가잖아요. 여기는 다 참석해요. 참석하고 끝나면 뷰링 안 해요. 그냥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왜? 여기 이 소재 문제를 거기서 공로를 쓴 거로 끝. 이 사람을 위로하고 같이 하나님 나라를 격려하고 그런 게 관심 없어요. 내가 장례식장에 예배 미사에 참여하면 소재가 또 해결되니까. 자, 이렇게 그 자범죄 문제 속에서 대죄를 통해서 이거 숭배하는 문제, 성지 가는 문제, 고해하는 문제, 그리고 선행을 쌓는 문제, 이거를 끊임없이 자범죄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것을 해가는 겁니다. 문제는요, 로마 카톨릭의 교리 안에서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느냐? 99%가 구원받지 못해요. 못 받습니다. 구원의 확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그것은 마귀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다면 단 1% 이렇게 믿고 신앙을 하면 단 1% 구원받아요. 그 1% 구원받는 사람은 앞에 성이 붙는 사람들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 어거스틴, 성 토마스 이런 분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어디 가냐고 이렇게 자범죄 문제를 싸우고 애써 싸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중간 장소 연옥갑니다. 연옥은 천국과 지옥의 중간 장소라고 그들은 말을 해요. 근데 중간 장소가 아니라 지옥의 가장자리예요. 얘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연옥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그곳에서 벌 받는 거예요. 이 자범죄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됐으니까 언제는 영세 받았으면 됐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거기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압니다. 원산폭격. 손 들고 서 있든지 빨짝빨짝 뛰든지 빨래를 하시든지 아무튼 모르겠어요. 거기서 벌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온 것이 면죄부예요. 벌 받고 있는 당신의 부모님의 영혼 내지는 미리 죽은 유아림보 이렇게 미리 앞서 죽은 자녀라든지 그곳에 가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면죄부라는 것을 사게 되면 벌이 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면죄부는 틀린 말이에요. 면벌부 내지는 사면부 이게 정확한 면죄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죄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죄는 사해 주시고 벌은 교황이 면제해 준다. 이게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 면죄부, 면벌부죠. 이게 그 40일 면벌부가 있고요. 100일 면벌부가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손바닥만한 증서도 있고 좀 더 큰 증서가 있고 A4 용지에 해당되는 증서도 있고 완전 사면부가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교황이 완전 사면부를 줬어요. 우르반 2세 완전 사면부를 줍니다. 이렇게 참여는 해서 완전 사면부는 받고 싶은데 죽을까봐 가기는 싫고 돈은 있어요. 그러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진 않지만 돈을 교황청에다 내면 완전 사면부를 받습니다. 이게 교황청 로마교회가 장사가 쏠쏠해요. 그렇게 해서 완전 사면부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마틴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에 탁발 수도사였던 요한 테첼이 와서 심지어 그랬잖아요. 그때 레오 10세가 교황이었어요. 왔을 때 연복교에 동전이 땡그랑 떨어지면 그 면벌, 죽은 자들을 위한 그 영혼이 면벌, 돈이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낙원으로 솟구쳐 올라간다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마틴 루터가 들으면서 과연 그러냐라고 붙인 게 이제 95개조 반박문의 내용이죠. 이런 문제, 이 죄 문제를 여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영혼이 그 연옥에 갔을 때 이 연옥에 있는 영혼을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 나온 게 뭐다? 면죄부예요. 면벌부. 그렇죠? 영혼, 그 연옥에 있는 영혼의 처리 문제죠. 그렇다 보니까 이 그 끊임없이 이 안에서 공로를 어떻게든지 쌓고자 하는 공로 사상, 공로주의가 그냥 바닥에 있어요. 대체 내 영혼은 어떻게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그 정말 연옥을 거치지 않고 정말 낙원에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되는가? 어떻게 100이라는 구원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그 100을 가질 수 있을까? 나는 내 자신을 보면 나는 한 30, 40밖에 구원의 점수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100이라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게 로만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어떻게 해결해 줘요? 뭐 이런 문제, 대죄의 문제, 소재의 문제 속에 끊임없이 공로를 쌓을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도 안 되면 정말 그 뭐 베드로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런 분들은 100에 대한 점수가 높잖아요. 100 이상이잖아요. 베드로는 뭐 120, 마리아는 뭐 150. 그런 분들을 성물로 숭배하고 그런 분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의 남는 점수 100인데 50이 남고 베드로를 가지고 있으면 뭐 20이 있으면 그들의 잉여를 내가 받는 공로, 잉여 공로로 나는 40인데 베드로 30까지 오고 마리아 50까지 오고 그럼 내가 100을 넘는구나, 110이 되는구나. 이런 식의 그 교리가 가능한 곳, 이게 로만 카톨릭의 거짓된 교리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면죄부 문제예요. 로만 카톨릭의 공로 사상, 이게 이제 면죄부의 문제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대충 사람들은 면죄부는 들어봐서 알아요. 근데 본질적인 것은 사실은 면죄부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원인은 뭐라고요? 사제주의. 사제주의. 사제라는 말은 제사장인데 제사장, 사제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제사장이 구약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죠? 네. 다 짐승 가지고 와서 각 뜨고 그랬을 때 그것을 가서 번제단에 올리고, 어쨌든 제사장이나 사제에 대한 의미는 뭐냐면 그 매개자입니다. 중간자, 중간 거치는, 중간에 어떤 놓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만나는 문제가 아니라 거치는 거죠. 중개자죠, 중개자. 거쳐서 만나는 그런 사제주의. 이 사제주의는 계급화되어 있어요. 로만 카톨릭은 이 사제주의를 계급화시켰어요. 교황,
뭐 대주교, 주교, 사제, 부사제 이런 계급화 구조를 만든 것은 다 거치는 단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중간에 매개자를 둠으로써 끊임없이 이것이 이렇게 정상적인 것처럼, 이게 사제주의예요. 사제. 이게 사제예요. 사제. 이렇게 사제를 매개화 시켜놓은 것. 이 사제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황제도예요. 교황제도. 지금 말한 것처럼 교황제도예요. 여러분 교황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갑자기 튕겨나왔나 궁금하죠. 교황이란 말은 교회의 황제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교황은 자신은 종들 중에 종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왕관을 쓰면서 교회의 황제라는 말을 붙입니다. 예수님도 섬기는 종으로 오셔서 자신을 교회의 주님이시면서 머리이시면서도 섬기는 이로 낮아지셨는데 교황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사용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죠. 이 교황이라는 제도, 이 교황이라는 것이 이 사제주의 속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사를 우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시작한 AD로부터 590년 그레고리 1세 교황이 즉위할 때를 초대 교회사로 구분해요. 가장 예수님께서 AD 30년부터 사도 요한이 보통 그냥 반모섬에서 있다가 에베소에 와서 사역하고 했던 기간을 100년으로 보면 이때는 사도 시대라고 합니다. 사도 시대. 이때는 가장 교회가 건강하고 교리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사도 시대. AD 30년부터 100년까지. 그렇죠? 이때가 사도 시대고요. 그 다음에 이 100년 사도 시대가 끝나면서 속사도 시대라고 하죠. 교부 시대라고 하는 이 사도들의 제자에 해당하는 이레니우스라든지 제롬이라든지 오리겐이라든지 키프리안 이런 분들, 이 속사도 폴리캅 이런 분들을 속사도 교부 시대라고 해서 100년부터 언제까지 기독교가 공인되는 그 전까지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죠. 이때까지가 이제 속사도 시대. 이때는 온갖 교리들이 이 100년부터 이 313년 어간에는 박해를 받으면서 온갖 박해들이 많았죠. 네로의 박해나 디플리아우스 박해라든지 해서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곳이 바로 이 교부 시대, 이때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시간이죠. 이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화해주고 392년에 데오도시오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 시켜줍니다. 이때부터 313년부터요 590년까지가 기독교가 가장 변질되고 타락하는 시대죠. 수면 위로 기독교를 이렇게 올려오면서 카타콤의 지하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순결과 정결을 지키면서 신앙했던 것이 갑자기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온갖 명예와 자유를 맛보고 특혜를 받으면서 타락하는.
그래서 이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보장받는 신앙이 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일까? 우리가 퀘스천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이런 풍요와 넉넉함, 그동안은 예루살렘 대학에도 자녀도 못 보내고 막 그랬던 어려움 속에 갑자기 특혜를 받고 베니핏을 얻는 그런 상황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 온갖 그 타락의 시대가 했던 것이 이 변질되는 기독교 요 시간, 요 때까지가 초대 교회사예요. 이때 나오는 이 590년에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교황으로 1세 처음으로 이제 교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때부터 이 590년부터 이제 종교 개혁이 있는 1517년까지 약 1000년어간을 중세 교회사라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이거예요. 이 교황제도, 이 사제주의, 대체 이게 교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생겼으며 갑자기 교황제도는 어떻게 확립되고 강화되었을까? 여러분, 교황이라는 단어 자체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서로마가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멸망한 이들이 넘어오면서 이들을 가장 잘 수습하고 그들의 고아된 자들을 감당해주고 했던 데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 교구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5개의 교구로 있었습니다. 5개의 교구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그리고 우리 콘스탄틴 대제가 자기 이름을 따서 만든 콘스탄틴노플 교구, 그리고 로마 교구, 이 5교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각각의 교구들이 굉장히 그 아이덴티티 분명하고 힘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뭐 말 그대로 자기들을 성지라고 생각하니까, 알렉산드리아는 이성이 강해서 진리가 많이 서갔던 곳이고, 안디옥은 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 늘 그 전진 기지로 삼았던 선교의 중심이 됐던 교회고, 콘스탄티노플은 워낙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웅장하고 힘 있는 그런 교구였고요. 근데 이 교구 중에 다툼을 했던 그 콘스탄티노플 교구와 로마 교구가 있었는데, 로마 교구가 이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왔던 그런 사람들을 잘 감당하고 섬기면서 힘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로마 교구, 다른 교구들도 다 주교란 말은 뭐 감독 내지는 장로 같은 말인데, 이 주교라고 이렇게 같이 사용하던 가운데 우리가 다른 교구보다는 좀 더 힘있고 세다, 더 파워풀하다 해서 대주교라는 말을 서로가 쓰기를 원했어요. 그 대주교라는 말을 서로가 막 붙여 쓰는 가운데 로마 교구에 특별히 포프, 아버지다라는 단어로 그 단어를 처음 주면서 여기가 이제 교황이라는 단어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디에서? 로마 교구에서. 그렇게 로마 교구가 교황이라는 단어를 대주교 위에 다 서로가 막 대주교라는 말을 서로가 붙이니까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나은 교구다라고 해서 그 대주교에게 준 포프, 아버지라는 것이 교황이라는 것으로 붙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이것이 어떻게 그 중세의 그런 강력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어떻게 교황권이 이렇게 확립되고 강화되어져 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뭘까? 이것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화. 지금의 이 설명이 오늘 강의의 사실은 메인 포인트에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체 무엇이 제도화되었는가? 교황제도, 이것은 말 그대로 이 교황제도는 사제주의예요. 사제주의.
이 사제주의가 생길 수 있게 된 근본적인 그 신학적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이 교황제도가 어떻게 성립되었던가, 뭔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신학과 이론이 없으면 제도는 서질 않아요. 제도는 그냥 서지지 않습니다. 이론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누가 세냐, 누구 말에 힘이 실리냐, 누구에게 제도화가 되는 일이 가능하냐, 이렇게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강해요. 근데 그것이, 그런 강한 힘을 갖는 것은 늘 이론이 있고 배경이 있고 신학이 있어요. 주의가 있어요. 교황이 제도화되고 교황권이 강화되고 확립되는 데서는 이 제도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도화되는 이 교황제도의 힘, 근본적인 이 교황제도를 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뭐냐면 수도원 운동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수도원 운동. 이 수도원 운동은 뭐냐면 313년으로부터 590년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공인화되고 그 수면 위로 기독교의 베니핏이 올라오면서 너무나 변질된 모습에 대하여, 너무나 그 세상의 이권에 막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그리고 세상에 주는 것에 탐닉해서 막 교회가 그 순결과 정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된 거, 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는 거, 이 교회가 이렇게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수도원 운동은 발생된 겁니다. 세속화. 아니, 교회가 어찌 이렇게 세속화되어 있냐, 이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수도원 운동은 우린 싫다. 그래서 나와서 뭐 탁발하면서 고행하면서 몽크잖아요. 수도, 은둔, 고행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로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가 싫다. 교회로부터, 이 타락하고 변질된 교회로부터 나오겠다라고 한 것이 수도원 운동이었습니다.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럼 계속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이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두 가지 주의를 가져요. 주의. 두 가지 자신들 안에 어떤 제도화하는 일에 있어서 명분이 생기고 주의를 갖게 돼요. 두 가지 주의. 이 수도원 운동을 하려고 나왔던 이들이 은둔과 고행을 하면서 어디에서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어디를 쫓아가기 시작하냐면 3세기 때 교부였던 오리겐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오리겐은 어떤 인물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철인이라고 불립니다. 아버지가 기독교인으로서 순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오리겐도 자기 아버지를 쫓아서 자기도 순교하겠다라고 막 순교하려고 박해 속에서 나가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발가벗겨가지고 벽장에다 가둬버렸어요. 순교 못하게. 그리고서는 못 나오게 했는데 몰래 나와가지고 맨발로 생활하면서 스스로를 고자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그런 금욕적이고 의지적인, 그래서 말 그대로 철인, 의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오리겐이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학적 이론을 확립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누군가 할 때 첫 번째 영향을 받았던 것이 오리겐. 오리겐은 금욕, 또 하나는 의지 문제. 이렇게 의지가 생겼죠. 또 하나, 이들 안에 강력한 교황제도가 설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주인은 세미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는 4세기 때 실존 인물이에요.
이 세미펠라기우스가 세미라는 것은 반쪽, 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는 말 그대로 반인데 대체 뭐가 세미펠라기우스냐, 반세미펠라기우스냐? 이 펠라기우스와 그 펠라기우스가 대립해서 싸웠던 인물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래서 세미펠라기우스는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반 어거스틴이에요. 우리는 그 반 어거스틴은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반 어거스틴? 그럼 어감이 이상하지만 그러나 세미펠라기우스는 이단이고 잘못된 알미니우스나 다 이단인데 반 어거스틴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이쪽이 펠라기우스면 우리 어거스틴이가 반쪽이에요. 반쪽. 이 세미펠라기우스는 반쪽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걸치는 거죠. 잘 보세요. 그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각각 무엇을 신학적으로 주장을 했냐면 어거스틴은 원죄를 인정했습니다. 원죄를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고 나오는 죄, 원죄를 인정했어요. 펠라기우스는 이 원죄를 부정했어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죄를 인정했던 어거스틴 안에서 주장되어지는 교리, 신학적 교리는 뭐냐면 전적인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인간은 토럴리, 인간 자체에서 나오는 어떠한 것도 타락에서 나오는 거다. 이미 썩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나왔을 땐 어떻게 싱싱한 모습처럼 비춰지고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타락하고 부패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겉모양이 어떠하든 전적인 타락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전적 타락이니까요. 믿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실력 있게 태어나지를 않았다. 이게 전적 타락이에요. 펠라기우스는 원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고 보니까 그 다음에 주장하는 건 뭐예요? 원죄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부분적 타락이에요. 부분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지 못할 만큼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니다. 은혜만 주어지면, 선행은총, 은혜만 주어지면 인간은 괜찮아질 수 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존재다.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에서는 그래. 그러나 인간 자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없는 존재는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은혜예요. 그냥 은혜. 이 펠라기우스의 은혜는 그냥 은혜. 은혜가 주어지면 인간은 할 수 있다. 인간은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와질 수 있는 게 인간은 공로를, 선행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미펠라기우스는 어떤 거냐면 펠라기우스가 원죄를 부정하고 저쪽은 어거스틴은 인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원죄를 인정해요. 보니까 아니거든요. 원죄를 인정해요. 그래, 인간은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원죄. 이 부분은 자기들도 보니까 안 되고 원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서는 반이니까요. 반 어거스틴이니까요. 세미펠라기우스니까 뭘 가져왔겠어요? 부분적 타락을 갖고 온 거예요. 한쪽 원죄는 인정하고 또한 반이니까 부분적 타락을 가지고 오고, 부분적 타락을 가지고 오니까 오직 은혜가 돼요? 그냥 은혜가 돼요? 예,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세미펠라기우스와 오리겐주의를 가지고 이 수도원 운동을 하면서 이들이 그냥 멈췄으면 좋은데 이들이 가지고 들어갔던 교회, 이 주의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면서 제도화시킨 것이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도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우리가 보아지는 것은 왜 자꾸만 스콜라 철학이 나오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런 데에서 왜 자꾸만 선행은 총, 인간은 그래 은혜 필요해, 은혜 주면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고 해야지, 이런 신학적 이론들이 자꾸만 가능하게 되고, 왜 인간은 전적인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손을 들지 않고 자꾸만 거기서 공로를 생각하고 공로를 주장하고 가능할 수, 이런 이론이 확립되어진 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뭐 인간은 이왕이면 다홍침하니까 신앙생활하고 착해야지, 누가 착하지 말래요? 근데 그 착함을 구원에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구원에서. 예, 그렇게 구원에서 이해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꾸만 우리가 천주교하고 뭐 이렇게 감정이 있어서 뭐 너희들이 자꾸 우리 보고 작은 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가 아니라, 로만 카톨릭이 이렇게 문제가 발생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런 본질적인 교황제도 사제주의가 생겼던 본질적인 원인은, 그 뿌리는 성경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중세 1000년 동안 성경은 라틴어로 있으면서 일반인들은 아예 보지도 못했고요. 읽을 수도 없었고, 사제 자체조차도 성경에 대해서 읽고 미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우리가 이 사제주의를 보면서 1차적으로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제주의를 보면서 또 면죄부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리적인 것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교개혁의 불씨로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종교개혁의 불씨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1차적으로요,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이 성경을 자국어로 읽을 수 있도록 번역하는 일을 종교개혁자들을 통하여 1차적으로 그 일을 막 진행시켰고, 결국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종교개혁, 개혁파, 개신교인 우리들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성경이 중심이어야 되는 거구나. 성경 중심이어야 되는 거구나. 잘 들으세요. 설교자는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선한 도구예요. 교리,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예요. 설교자와 교리를, 바른 설교자와 바른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안목하고 해석하는 일에서 도움을 받고 유익을 얻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입니다. 사용되어지는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이 성경을 찾은 신앙의 중심으로 서서 성경을 통하여, 내가 설교를 통하여,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로 거치지 않고, 설교자나 교리를 통하여 이것이 사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교리는 성경 밑에 있어요. 그 권위 아래에 있어요. 로만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 위에 있단 말이에요. 교황이 말하는 게 성경의 권위보다 높기도 하고 권위가 같기도 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거 무너뜨려 주신 거야. 그거 틀린 거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성경 중심으로. 이 성경을 중심으로 바르게 신앙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설교자를 허락해 주셨고, 바른 교리를 우리에게 만들도록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보세요.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특별히 개혁교회를 하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순, 잘못된 점 뭐예요? 일단 성경을 안 읽어요. 왜 안 읽죠? 제가 100번, 1000번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복음주의 계열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개혁신앙에 들어와서 또 개혁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아니었거든. 더 이상 성경을 봐도 이게 자꾸만 내가 본 것과 설교자의 그 성경 해석과 내가 너무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보면 내가 그렇지, 그냥 말씀만 들어야지,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그리고 성경을 보기보다는 제이시 라일의 거룩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 좋죠. 아는 체하기도 좋고. 이거 읽어봤어? 성경은 쥐뿔도 안 읽고. 저는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이번에 한갑이 60일. 그러면 성경을 한 60번 읽으셨군요. 나이만큼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젊은 분들 아주 베니핏이 크죠? 나이만큼.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셔야 돼.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답답하죠.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직강을 들어야죠. 직강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죠. 여러분 선지서 같은 부분 읽어보세요. 거기에 내 죄가 고스란히 폭로되거든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눈물이 성경에 뚝뚝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고 맛보는 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폭탄을 맞아야지. 그럴 때 강단에서 불방망이가 떨어지고 쇠뭉치가 떨어질 때 아프지가 않아요. 왜 이게 쇠방망이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솜털방망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이론이,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도 그 책 봤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자체가 성령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고스란히 무릎을 꿇는단 말이죠. 이게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 정말 뜯어 고쳐야 돼요. 그건 개혁이 아니고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것을 읽도록 성경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시켜 주셨고, 그렇다면 제가 이거 성경 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교회 성경 안 들고 다녀요. 전 너무 좋았어요. 성경 스마트폰 이게 여러분 성경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을, 나에게 꽂히는 한 말씀을 저는 꼭 물어봐요. 성도님, 인생에 어렵고 힘들 때 성도님을 끌고 가는 한 말씀은 뭐예요? 성경 전체가 자기한테 은혜, 그런 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한 말씀이 뭐예요? 없어요. 없어요. 꼬꾸라지질 않아요. 알기는 정말 많이 아세요. 구원의 서정 쫙 알고, 예지, 예정, 중생, 회심, 칭의, 성화, 영화 다 알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 입을 다물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그러합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려낸 말씀, 살아가게 하는 말씀, 경험되어진 말씀, 내 안에 그 말씀을 먹은 말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다 그럴 때는요, 나로 하여금 바른 설교자와 또 성경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사모하도록, 성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사제가 되도록. 루터가 만인 사제주의를 얘기한 것은 사실은 비꼰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너만 사제 아니야, 우리 만인이 다 사제야, 만인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제, 그 의미가 아니라
루터가 말했던 만인 사제주의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다. 직접 쓸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날 수 있다. 이게 만인 사제주의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인 사제입니다. 만인 사제.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존재하고 이렇게 나는 격이 같아가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다이렉트로 볼 수 있다. 이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바른 설교가를 통하여 바른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교리를 통하여 이 성경을 정확하게 나의 거짓된 본성 안에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의 본래의 의도와 목적,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뜻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셨구나. 그렇다면 성경을 봐야죠. 그렇게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게 종교 개혁이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꼭 있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불씨가 뭐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주신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불씨예요. 여러분,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여기 썼는데 아까 교리죠. 신앙 고백서, 신앙 고백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대표로 해서 하이델베르크,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 또 벨기에에서 나온 벨직 이런 거 있죠. 칼빈은 제네바에서 제네바 요리문답, 뭐 루터도 대소요리문답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여러분 설교자가 이 교리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은 큰 영적 유익과 혜택을 얻는 거죠. 이게 바른 개혁주의 설교죠.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성경을 보는 나의 마음과 또 세워주신 설교자가 신앙 고백서 안에서 교리 안에서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의 항복과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 중심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이제부터는 성경은 내 나이만큼 읽어야지. 성경만 쥐야장창 읽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 때 여기에 바른 신앙 고백서와 함께 주셨고, 개혁신앙 안에서 정말 좋은 것은 개혁주의 바른 설교자를 세워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 바른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복받쳐 오르는, 하나님 그러시군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저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하시는 그 말씀이 이거였군요 라고 복받쳐지는 게 일치가 되는 것이 이게 바른 기독교예요. 난 성경 따로, 나는 예배 따로, 나 홀로 신앙.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같은 예배 속에서, 교회 속에서 교리와 또 바른 교리 해석을 통한 설교자를 준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목사,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는 사실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래서 보니까 사례라고도 하지 않더라고요. 페이라고도. 그리스도의 선물 내지는 목회 후원금. 그래서 그렇게 이런 설교자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대접해 주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설교자를 보고 목사를 보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설교자를 통하여 또 이 교리를 통하여 나를 이렇게 바르게 잡아주시고 가는구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설교가 일치가 안 되는. 근데 성경을 보고 또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성경으로 가고,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한 자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기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가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일치가 되면서 점점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야말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주신 그 은혜를 인격적으로 만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준비하셨고 일하셨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이 중세 1000년 동안 덮여져 있었는데 갑자기 성경이 활짝 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이 뒤에서 어떤 숨은 일을 하셨을까? 십자군 운동이 십자군 전쟁이 좀 기독교 안에서 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정말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라는 그런 지탄을 받아요. 그런데 그 십자군 전쟁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십자군 전쟁은 뭐냐면 예루살렘이 성지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이 이 이방인들한테 뺏겨서 특별히 거기에 터키 군들이 주둔하면서 성지를 가서 그들이 성지를 가서 이렇게 순례하고 거기서 막 예배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그러지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만 어려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성지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라의 그 힘을 모아서 탈환하자, 성지 탈환하자,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탈환하자. 그 교황의 명분 아래서 8차에 거쳐서 200년입니다. 1096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 8차에 십자군을 일으켜 가지고서 거기 아까 우르반 2세 같은 사람은 거기에 참여하면 완전 사면부 준다고 했잖아요. 돈도 막 제공하면 사면부 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쳐들어갔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쪽 동쪽과 서쪽에 있었던 문물들이 넘어가고 넘어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게 뭐냐면 인문주의가 형성돼요. 르네상스라고 하죠. 오늘날 근대 인본주의하고는 달라요. 인문주의, 아드판테스라고 해서 이 인문주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원천으로 가자예요. 근본으로 돌아가자예요. 놀랍죠? 이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생기면서 원천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신학적 그런 배경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라는 그런 그 신학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원천,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이리 가자. 그래서 라틴어 불가타역으로 있었던 것을 에라스무스가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1517년에 발생하는데 1516년에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다 해요. 이 근본적인 그 인문주의 안에서 근본이 뭐지? 원천이 뭐지? 본질이 뭐야? 라고 자꾸만 생각하게끔 중세 1000년 동안 그냥 뭐가 본질이고 근본인지 모르던 그런 가운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그 안에서 형성되었던 사조, 문화, 인문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십자군 전쟁을 통하여 그전에는 봉건 제도였어요. 지주와 농노라는 이런 제도의 사이에서 전쟁을 하면서 점점 국가가 자원을 가지고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봉건주의가 무너지면서 국가주의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힘을 갖고 자원을 가지면서 점점 이전까지는 교황이 힘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서로 막 이렇게 서로 견제의 세력을 막 갖고 있었지만 특별히 가장 힘이 있었을 때가 그레고리 7세 같은 때는 왕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그러죠. 하이니리 4세가 그 교황이 머무는 곳에 그 카노사의 성 앞에 가서 그 맨발로 가서 3일 동안 만나주지 않으니까 너 교황이 황제 폐위할 거야라고 하니까 거기 가서 엎드려 가지고
3일 동안 기다리고 그래서 3일 뒤에 와가지고선 그 폐위되지 않고 하는 그 하인리 4세의 굴욕, 그 카노사의 굴욕, 이렇게 마치 교황이 황제까지도 그랬던 가운데 십자군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돼요? 교황권이 점점 잃어가면서 국가주의가 발달하면서 왕이 힘을 갖기 시작해요. 국가주의가 발달하는 이런 국가주의가 발달하는 하면서 사회가 구조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문주의가 형성되고 이러는 가운데 1455년, 그러니까 1517년 전이죠. 1455년에 구텐베르크를 통해서 인쇄술이 발달돼요. 인쇄술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텐베르크가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상술이 좋은 거죠. 딱 보니까 다른 것보다 인문주의 형성해서 여러 책들을 찍어내면서 이렇게 돈벌이가 되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을 찍어내면 되겠다 싶은 거죠. 당시에 성경 한 권의 값이요. 당시 그 인쇄술로 찍기 전에 한 권의 값이 한여 20년치 월급이었어요. 한여가 20년. 그런데 딱 인쇄되어서 나오는 그 순간 그 한여의 1년치 월급으로 떨어져요. 사복음서는 양 200마리 값이었습니다. 사복음서만. 그리고 사복음서만 기록하는데도 정말 10개월에 걸쳐서 여러 명이 그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필사해서 했어야 되는데 어때요? 금방 찍어내죠. 1457년부터 1500년 요 기간 동안에 약 100여 종의 성경이 생겨요. 100여 종의 뭐 활자도 그렇고 모양새도 그렇고 100여 종, 이게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찍어낼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국가주의가 생기면서 교황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힘을 국가가 갖게 하고 사회 구조적으로 산업화를 이루어서 인문주의가 형성되면서 사람들 사상 속에 그래 원천이 뭐야, 근본이 뭐야, 헬러어를 에라스무스를 통해서 1516년에 다 해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1517년에 루터가 갑자기 어떤 탁 피치를 거려가지고서 막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종교개혁이 된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성경이 손에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이렇게 진행하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십자군 전쟁하면 이게 교회가 타락했구나, 교회가 망할 짓을 했구나, 말도 안 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것,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역사 가운데, 처음에 우리 이거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 가르치시는데 그러나 인간은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 이 역사를 배워야 돼요.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렇게 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죠. 또한 종교개혁에 앞선 선구자들이 있어요. 여러 선구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첫째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년 전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출생 200년 전에 이미 물론 발도파라든지 이런 흐름도 있었는데요. 실질적인 인물인 존 위클리프라는 인물을 하나님은 두셨어요. 종교개혁의 샛별이라고 합니다. 200년 전이에요. 근데 200년 전에 이 인물이 했던 게 뭐냐? 오늘날 우리 여러분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 성경 번역하는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오지 같은데 정말 그 성경 저 깊은 곳에 자국어 성경을 모르는 곳에 가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 주는 사역이 존 위클리프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존 위클리프는 이미 그때 그 교황청에 대한 문제, 교황에 대한 사제권의 문제, 교황 무호설 다 반대합니다. 이거 아니다. 그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지 않는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
존 위클리프예요. 나중에 그 화형 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 꺼내서 부관참시라고 하죠. 시체를 다시 태우고 물에 다시 뿌림을 당했던 인물이 존 위클리프. 이 존 위클리프는 성경 번역을 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영국에서 영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이때 성경을 번역해서 그리고 이 일을 성경을 번역하면서 막 복음이 전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위클리프를 따르던 사람들한테 위클리프가 성경을 암송시켜요. 그리고 막 암송해서 가서 성경을 얘기하도록 전하도록 그들을 롤라드파라고 그래요. 막 웅얼웅얼 거린다고 해서 롤라드파라고. 그래서 이들이 성경을 증거하고 하도록 하는 일에 존 위클리프가 200년 전에 종교개혁 200년 전에 출생해서 그 일을 합니다. 영국어로 성경을 그 라틴어 불가타역으로 돼 있던 것을 영국어로 번역을 해요. 영어로. 그리고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었던 인물이 체코의 보헤미아 출신인 얀 후스입니다. 후스라는 거위라는 뜻이거든요. 그곳에서 출생한 인물인데 얀 후스가 똑같이 보헤미아 그러니까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선구자들이 했던 일, 성경을 번역하는구나. 그 일을 하는구나. 그 얀 후스는 화형당해 죽습니다. 화형당해 죽으면서 아주 참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는 거위로서, 후스가 거위니까 나는 거위로서 이렇게 화형당해 죽지만 앞으로 100년 뒤에는 너희가 굽지도 삶지도 못하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 인물이 사실은 이 후스의 죽음 다음 1416년 죽고 1517년 이때 정확하게 마틴 루터가 그 일을 하죠. 100년 뒤에. 마틴 루터는 똑같은 얀 후스와 같은 똑같은 그런 그 교황의 그 황제 둘이 야합을 해가지고 그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 얀 후스와 같은 똑같은 상황에 들어가요. 보름스 회의에 똑같이 들어가는데 마틴 루터는 63세에 자연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실 그 종교개혁 일들을 좀 잘 마무리하고 하도록 이렇게 그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얀 후스가 성경 보헤미아 체코어로 번역을 하고요. 기오나 사보나 롤라라는 그 위대한 성경 해석 설교가입니다. 당시에 그런 성경을 가지고서 그 교황청이 그렇게 설교하지 말아라. 너 죽이겠다 할 때도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설교합니다. 당신이 뭐가 틀렸는지 교황이 뭐가 잘못됐는지 사실은 이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에요. 그래서 다 의사 가문이고 의사가 되려고 했던 모든 완전히 말하면 금수저 집안인데 그거 다 포기하고 정말 성경을 바르게 설교하는 것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 인물이 사보나놀라. 이런 인물들을 종교개혁의 선구자들로 하나님께서 앞서 준비하셨고 그들이 있었다라는 거. 이 불시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찾아오도록 그리고 그 성경을 읽도록 자국어로 읽도록 영어로 체코어로 이렇게 하셨고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설교하는 설교자로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 보았던 3장 15절 16절 같이 연이어서 한번 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서 무릎을 꿇으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직강하시면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읽을 때 내 본성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교리가 나로 하여금 바르게 해석하도록 잡아줍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읽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 뭐라고 그래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걸 교리로 내가 받았다면 성경을 볼 때 해석하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강단 설교에서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부인, 이것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했던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전혀 그런 해석 없이 성경을 기복주의로 받은 사람이 성경을 보는 것과 여기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발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찾아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거죠? 예, 교리 속에서 말을 해주잖아요.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은 루터 한 개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불이 붙어가지고 혼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그 종교개혁 95개조 붙인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자. 근데 그것이 번역되면서 전 유럽으로 확장되면서 도화선이 됐던 것인데, 중요한 것은 루터 한 개인이 종교개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역사 속에서 준비하시고 부흥케 하신 일이다. 거기에 루터는 정말 그 일에 아무런 밀려가서 어떤, 내일 우리가 이제 루터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면 루터가 돼요. 루터가 왜 그런 삶을, 이 종교개혁자로서의 죽음 앞에 사용되어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왜 루터를 그렇게 쓰실 수밖에 없었는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루터한테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1장 17절 한 절이 이전에 자신이 알았던 말씀의 해석과 다르게 성령의 조명이 쬐어지니까, 이 말씀이 바르게 들어가니까 그는 항복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이 일이 벌어져야 돼요. 우리가 복된 것은 우리는 바른 교리와 바른 설교자를 통하여 바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바른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생명이 되었냐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지지부지한 거 가지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 내 신앙 논쟁도 필요 없고요. 바른 설교와 바른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딱 붙잡혔다면 우리 남은 인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됨을 위하여서 충분히 살 가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문의 질문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사나 죽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게 유일한 위로래요. 여러분, 이것이 만나지는 것은요, 이렇게 해서 듣지만 이렇게 만나지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그러하다라고 나한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항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교리가, 어떤 설교자의 바른 해석이 나의 가슴을 후벼파고 찢어내도 아멘인 거예요. 못 살아내는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부르짖는 거예요. 통탄해 여기는 거죠.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생명을 받았습니다. 위클리프가 화형당하고 존 후스가 화형당, 그 많은 피를 뿌리면서 그들이 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받았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일단 모르겠지만 바른 설교를 들어가면서 교리를 의존하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겠다. 내 나이만큼 읽어야겠다. 천국 가면 성경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데,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무슨 성경책이 또 필요하겠어요? 그렇다면 천국에 가서 말씀을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내 스스로 아는 바가 없으면 거기 가서도 목사님 찾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바른 교리 안에서 회복된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 따로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성경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눈물 흘리는 게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기도 시간 다 쳐줄게요. 성경 읽는 시간까지 다 쳐드릴게요. 가장 귀한 거예요. 종교개혁의 불씨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찾아주신 겁니다. 예.